클래식을 전공한 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베토벤 음악이 더 좋으냐, 모차르트 음악이 더 좋으냐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토벤의 음악은 작품이고 모차르트의 음악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의 열정과 재능으로 완성된 작품을 어떻게 서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들의 음악을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플 아이폰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삼성 갤럭시 폰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연령대, 기능, 디자인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아니 어떻게 아이폰이라고 하는 작품과 갤럭시 폰이라고 하는 작품을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아이폰과 갤럭시 폰은 작품, 마스터피스가 아니라 제품, 프로덕트이기 때문이에요. 작품은 유일하고 독보적입니다. 베토벤, 모차르트의 작품을 누구도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능이 좋고 디자인이 멋지다고 할지라도 이 스마트폰은 모두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망가지면 수리를 하든지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유일무이합니다.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품과 제품의 차이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창조한 유일한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 마스터피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인 우리가 스스로를 제품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 걸작품이 아닌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들도 제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의 외모를 봐. 어디에서 성형수술을 했지? 저 사람의 경제력을 봐. 어떻게 부자가 됐지? 저 사람이 입은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게 됩니다. 마치 신제품이 출시되면 기존에 출시된 제품과 스펙을 비교하면서 유행이 지났구나. 더 좋은 것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르고 따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제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삶 가운데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깨진 유리조각과 같았어요. 제품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그 깨진 조각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워졌다라고 믿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대하면서 매번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산산이 깨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진짜 세상에 흩어져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과 성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곤경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러분들도 다 보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멘 외쳤습니다. 일어나 함께 우리가 건축하자, 이렇게 힘을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무너진 성문과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건축했을까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있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출신 이방인들이 그것을 시기하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끝까지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산산조각난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경회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갖고 강단에 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에스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다. 깨진 조각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들을 예배로 인도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레위인들이 무리들 중간중간에 서서 그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슬픈 말씀을 읽었을까요? 갑자기 이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들이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자신들을 향한 모든 약속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다 망해졌어요.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내가 참 귀한 존재이구나, 가치가 있는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고 두려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역사 속에서 깨지고 없어지길, 사라지길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계속 비아냥거렸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실패했고 다시 돌아와서 재건하려고 해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다시는 너희가 예루살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해와 비웃음은 충격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백성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생각하고 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작품이 아닌 그냥 제품처럼 여기며 사는 삶,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소비되는 부품과 같은 삶, 그것은 진짜가 아닌 가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이구나.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권세자도 나를 함부로 깨트릴 수 없다.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된 부흥사경회가 금식기도와 회개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적이 잘 나오면, 성적이 높으면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좋은 대학에 다니면 그래, 인생 성공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래, 너는 정말 형통의 길로 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면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한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초라한 민족입니까? 되돌아와 보니까 나라는 망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침략을 해도 손쉽게 약탈되어지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비전과 리더십으로 성벽과 성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정치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망해버린 나라에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방해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그렇게 약하게 지어가지고
무슨 전쟁에 임하기야 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조롱당했습니다. 정말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언제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어서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린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 백성들이 울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에 함께 회개하면서 금식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되자 회복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과 성공은 바로 예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자녀와 복을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회복하면서 그 땅 가운데에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예배가 좌우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삶의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도 죄 앞에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욕망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또한 고통과 아픔과 여러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팀에서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데린쿠유 지하도시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데린쿠유라고 하는 말은 깊은 우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직접 이 화산암을 막 파내서 지하 동굴을 만들었는데요, 이 전성기에는 그 지하 도시에서 최대 2만 명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축과 식량도 함께 보관할 수 있었고요, 그 지하 도시는 최대 깊이가 85m, 지하 7층 규모인데 현재는 무너질 것을 염려해서 지하 30m까지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 마구간도 있고 저장고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주방도 있어요. 다양한 시설도 많이 갖추었습니다. 미로처럼 생겨서 가이드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기 딱 쉽습니다. 그런데 입구, 출구, 통풍구, 배수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숨을 잘 쉬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상에서 살지 못하고 굴을 파고 지하 도시에서 살았을까요? 비잔틴 제국 시대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슬람에 의한 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은신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무기를 가지고 쫓아와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굴은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좁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들어갈 때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맷돌 같은 돌을 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쫓아올 경우에 돌을 굴러서 방어하는 용도로 썼고, 저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창을 찔러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지하 도시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것을 모아서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생을 길러내는 공간, 신학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학교인데요, 거기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어두운 동굴로 내려와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방해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하에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몰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편리만을 쫓아서 영상 예배가 편하니 나는 현장 예배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하동굴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평생 햇빛을 못 보고 자유롭게 지상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야. 이렇게 다짐했던 그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건축한 것으로 부흥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말씀과 금식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제국의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하찮은 제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깨달았을 때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매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비결은 바로 현장 예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를 회복하고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